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좀 감기 걸리신 분도 많을 텐데 제 목소리도 약간 콧소리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감기도 많이 걸리고 좀 몸이 약해지시지만 그럴수록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연예인을 너무 잘 알아서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기쁘게 전하겠습니다. 주일에는 히브리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 2장은 이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은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면서 모든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았고요. 아멘. 리에. 안돼 우리 리에. 환영해 리에야. 격한 환영. 어떻게 하면 좋아. 귀여워. 아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시작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막 강림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설교에 정말 12사도들이 방언으로 설교도 하고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리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3,000명이 반응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좀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막 3,000명이 아침 9시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10시에 세례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점심쯤에 세례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세례 받을 때가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설교 거의 이제 목이 다 쉬어갖고 마무리가 될 때쯤 세례 받은 사람도 있겠죠. 하여간 정말 이렇게 각 곳곳마다 물이 있는 곳마다 설교를 들은 사람은 침례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정말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그 3,000명을 같이 모이기도 어렵겠고요. 3,000명을 인도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야말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3,000명의 영크리스찬이 있는 시작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힘쓴 게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힘썼어요.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고요. 아멘. 오늘 지금 제 설교 포인트는요. 초대교회의 탄생이라는 주제예요. 신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3,000명의 세례와 동시에 벌어지는 초대교회의 탄생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가장 큰 사건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언한 그대로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수의 놀라운 성령님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강소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강소교회의 모습의 어떤 모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모였고요. 앞으로 이 모습으로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바라요. 아멘. 여기 있는 42절부터 47절까지 모습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교회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득 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주중 예배 때의 모습은 이 42절부터 47절까지의 모습이 저희의
강서교회에 나아갈 바 또 지나온 바를 보면서 이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가 없고 구절이 포인트예요. 예. 첫 번째는요 42절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됐을 때 힘쓰였던 네 가지가 있었어요.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교제가 있었고, 성찬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어요. 이 네 가지를 힘썼던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에 헌신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 네 가지를 하면 맨 마지막에 42절을 잘 지키면 47절이 돼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요. 이건 42절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서의 센터로 와서 매주 주중 주일 예배 설교에 반응했잖아요. 아멘. 제 설교도 많이 준비를 했지만 제가 더 놀랍다고 느낀 건 뭐냐면 설교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놀랍다고 느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결혼부 네 부부, 저희까지 부부가 5부부 뭐 예배 끝나고 모임을 했는데 저녁에 피드백을 하나 받았어요.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제 설교 시간을 체크해 줬어요. 35분 좋고요, 45분 좀 길고요, 51분 좀 길어요. 예, 그래서 아멘. 제가 오늘 제가 했던 설교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체크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우리 아내한테 받아보고 설교는 좀 짧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걸 받게 됐어요. 그래야 여러분 집중하죠, 그죠? 예.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설교 길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가장 놀란 건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놀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고 성경 공부를 했고요. 또 지난 올해 한 10개월 정도, 오늘 이제 11월 1일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초대했던 강사들도 많았어요. 우리 박재호 장님이 왔었고요, 강동진 목사님 왔고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던 우리 페리와 그 우리 니키와 그 캠퍼스 인턴 뭐 이렇게 캠퍼스 헌신된 제자들 왔었고요. 우리 이강희 장로님 오셨고요, 임효정 목사님 오셨고요. 또 우리 이태원 형제, 우리 분당교회 헌신하고 있는 이태원 형제가 또 부부관계에서 얘기를 하고요. 돌이켜 보니까 정말 좋고 놀라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좋은 소식도 있어요. 우리 페리하고 니키가 임신을 했는데 딸이랍니다. 그 교우파에 딸이 나왔다고 너무 기쁘게서 또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강서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지속적으로 말씀에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말씀을 간절히 흡수하고 더 큐티 모임도 많이 하고 더 우리가 배우는 것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힘을 써야 될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될 일이 아니라 집중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들으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필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강센터가 생기고 나서 교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주로 언제 교제했나요, 우리? 예? 우리 강센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설교에 말씀을 집중하고 나서는 설교 끝나고 무슨 메뉴가 올까 우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예, 자매들이 이미 토요일날 다 고민해놨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잘 먹으면 돼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도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안을 하고 누군가는 음식을 미리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그걸 가져오고 누군가는 차리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다가 좀 지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안 지치세요, 여러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이 훈련되어 있구나. 어떤 것에? 음식을 나누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푸는 일에. 또 숫자가 작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생각이 들어요. 음식을 먹는 시간이야말로 서로 교제를 하기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밥 먹고 끝나도 시간이 되게 짧아요. 웬만한 일정 한 3시 전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싱글이 딸기 행사를 할 때 결혼부가 와서 이렇게 딸기 그 호텔 딸기 그 모습으로 만들어주고요.
캠퍼스가 전도 캠페인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싱글과 결혼부와 모든 교회가 진짜로 헌신해서 집중해 준 것이요. 우리 형제 또 자매 모임도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양평에 가서 우리 김인호 형제 집에서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헌신하는데 누군가는 힘을 써서 헌신하는 모습이 또 감사했고,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교제하는 우리의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멘. 여러분, 교제가 살아나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또 교제가 더 깊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을 미리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잘 모르는 여러분과 친해져 가는 것이 올 한 해 되게 큰 격려가 돼요. 잘 몰랐던 자들과 좀 친해지고 또 그들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42절 2장 40일에 했던 게 뭐냐면 성찬에 힘을 썼었어요. 저희 교회 강서교회 성찬을 생각해 봤습니다. 1년이 50주가 있는데요. 우리가 강서 미션을 온 사람이 50명이에요. 즉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늘어. 우리 한 4명 됐어요. 지금 세례가 많이 늘어나서. 놀랍게도 우리는 모두가 성찬합니다. 아멘. 네, 요즘 성찬을 돌아가면서 또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성찬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한 명 형제 한 명 자매마다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지난주는 강주의 자매의 성찬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보고요.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성찬을 우리 강서교회에서 해볼 거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자매는 교회 10년 이상 다니는데 성찬을 안 했는데 우리 강서교회에서 처음 하신 분이 있어요. 아멘. 네, 우리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멘. 모두가 예배 순서에 들어가잖아요.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썼다고요. 제가 올 가을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제 스스로도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게 있다면 기도하는 걸 배우고 기도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기도에 힘을 썼을 때 제가 느낀 건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힘을 쓰고 나면 항상 지치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렇게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을 받잖아요. 제가 그런 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나면 힘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내 모든 근심과 어려움을 맡기게 되고요. 기도하고 나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계속 지난 여름부터 하고 있는데 오전 10시와 오전 밤 10시 2분에 기도하는데요. 이제 알람이 항상 울려요. 그럼 제가 그 시간 되면 우리 딸이 얘기해요. 아빠 기도해야 되네요. 기도해야죠. 일꾼을 추수밭에.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것이 저희가 하자고 그러놓고 억지로 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나를 얼마나 훈련시켜야 되는지. 일주일에 오전과 오후 그 시간에 다른 생각보다 영적으로 다시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을 보는 시간은 정말로 중요하구나. 제가 선교하라서 제가 많이 우리 가정이 많이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42절에 초대교회가 힘썼던 걸 우리도 함께 힘쓰는 강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44절이에요. 44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아멘. 초대교회는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지냈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공산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라는 이 말이 나오기보다 훨씬 전에 1세기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이 장의 주제도 이 단락의 주도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주제가 써 있어요. 그들은 공동으로 세례를 받아 난 다음에 공동으로 생활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살았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 함께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예.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사실은 엄청난 훈련을 요구해요. 아멘. 여러분 부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결혼부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시작했어요. 이게 미워하고 시작한 거 아닌데 사랑하고 시작해도 함께 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대가가 있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함께 지내잖아요, 우리랑. 그죠?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게 쉬운 일인지 아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도 있고 대가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멘. 여러분 1세기 제자들이 3,000명이 심지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 순례자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한 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 사도 베드로가 12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에만 반응을 했을 뿐이지 완전하게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을 정도로 아주 노련한 훈련이 된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그 3,000명이 함께 모였을 때 문제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행전에는 그 문제도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제일 먼저 그들이 뭐에 헌신했냐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생활했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성이 그들의 육체적인 소유보다 더 강했어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령이 가득 차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 것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내 시간 아니고 예수님의 시간. 내 물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것. 내 뜻 아니고 예수님의 뜻. 내 방식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그럼 이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타이밍, 예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집중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지. 물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뭘 여러분을 타치하지 않아요. 예, 잘못된 교회만 그런 걸 가지가지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1세기 초대 교회가 가장 아름다웠던 건 뭐냐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분을 파는데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월 1일이니까 이번 달 말에 26일 날 특별헌금을 해요. 아멘. 여러분 특별헌금에 대한 추억이 많지 않습니까? 예. 특별헌금을 하려고 여러분 이 특별헌금이 놀라운 거 뭐냐면 이 교회 특별헌금으로 미션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제가 기억나요. 부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헌금 했던 거. 막 일주일 금식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헌신했어요. 대구교회를 위해서 특별헌금 한 기억이 나고요. 정말로 저희가 특별헌금 하면서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을 사실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이 준비된 것이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특별헌금을 준비할 때 한 달밖에 안 돼서 액수보다 준비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인데 제가 많이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년에 특별히 강서센터에 틴하고 캠퍼스를 위해서 예산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우리도 결혼부도 중요하고 싱글도 중요하고 우리 장년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좀 준비할 게 있다면 내년에는 어떻게든 강서센터에 틴과 캠퍼스 일꾼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들을 정말 전임으로 쓸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꿈이에요 사실은. 제가 틴과 캠퍼스를 섬겨보면서 나오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제가 뭐 나쁘다 생각이 아니고 저도 할 건데 제가 느끼는 건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야겠다. 요즘 일꾼을 추수 파티에 오게 할 때 일꾼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들어요.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게 돼요. 누군가 올 수 있고 누군가 할 수 있고 누군가 해내잖아요. 여러분 올해 저는 그 박재호 장님 아들 지우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줄 몰랐어요.
예, 지유가 왔더니 배수영 군이 세례를 받아요. 아멘. 예, 배수영 군이 3개월 동안 집중 훈련했잖아요. 집에서 룸메이트 훈련. 역대 있을 수 없는 훈련. 누가 함께 그 방에 잤다니까요. 수연이랑 우리 지우랑 같이 잤죠. 수민은 같이 잘 안 잤어요. 많이. 저는 느낀 거 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비가일이라는 자매가 인턴으로 지금 잠실교회에서 티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되게 놀라요. 하나님 스케일은 아틀란타에 있는 아비가일을 한국에 불어서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틴을 위해서, 특별히 틴 자매를 위해서 일하게 한들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올해 강세 때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7월에 우리 헌신했던 캠페인 아닙니까? 이 앞자리가 다 외국인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외국인 송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워. 또 흑인들이 또 송에 대한 또 그런 퀄리티가 있잖아요. 댄스 파트를 했더니 내일이 없는 것처럼 춤춰요. 그렇잖아요? 막 너무 좋아해. 막 부끄러워하는 거 없어. 음악만 나오면 미친 듯이. 아주 열악한 이 환경인데도 춤추는 데는 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제가 느낀 거 뭐냐면 기도하고 일꾼을 불러달라면 전 세계에 올만한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기도하면 온다. 일꾼을 추수밭에 보면 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벼가 이렇게 막 익어서 따야 돼요. 근데 일꾼이 없으면 얼마나 주인이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사과가 다 익어서 떨어질 것 같아. 배가 다 익어서 한 주만 더 놔두면 떨어서 상하잖아요. 그 주간에 누군가가 일꾼이 있어서 그걸 따서 잘 저장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돼. 저는 그게 우리의 특별 헌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헌금뿐만 아니라 헌신을 해야 했죠. 우리 결혼부 가정이 그 형제를 집에 재혼 적도 있고 또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자기 베스트한 걸 주고요. 또 저희 집에 안방을 우리 페리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 되게 기뻐하는 걸 봤어요. 제가 느낀 건 매일 전도했고요, 매일 말씀 받고요, 매일 기도했고요, 매일 고기 먹었고요. 왜냐하면 결혼부들이 많이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러고 지냈죠. 그랬더니 우리 승은이가 세례를 받고 또 주연이가 세례를 받고 우리 민주자매가 회복되고 우리는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모두 함께 지낼 정도로 우리 마음이 헌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월 26일 날 특별헌금에서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정말 농사질 생각을 해야 된다면, 영적인 농사를 생각한다면, 물론 지금 자정적으로나 삶으로 우리가 어려운 거 좀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민호 연봉이 2배 되길 기도하고 있고, 우리 현식이가 정규직이 되면서 높은 호봉이 되길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아는 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팀과 캠퍼스를 위해서는 준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초대교회는 모두 함께 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아멘. 40절 보면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대요. 아멘. 강서센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이 우리가 닮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올해 성장한 동력을 여러 가지로 제가 우리 강센터 세례 나오는 동력을 제가 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모임에 대한 헌신이었고요. 우리가 자주 모이려고 노력했고요. 또 하나는 모이고 나면 잘 먹었어요. 아멘. 매주 주중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예배 순서를 담당했어요. 특별히 여기 형제들 보면 예배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안 걸려서 예배 순서를 준비할 때도 있고요. 모두가 함께 예배 5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순서를 준비했죠. 성전에 뭔가 기여를 했어요. 또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할 때는 결혼부 자매들의 헌신이 너무 감사해요. 여기 중에 늘 헌신하는 자매들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참 기쁘게 서로 기쁜 마음으로, 요즘은 좀 더 좋은 게 뭐냐면 어떤 한두 명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뭔가 가져와서 나눠주는 모습이 되게 좋고 너무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46절에 나온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절한 마음으로 기쁘게 서로 먹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은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그들이 모여서 빵을 뗐고 기도했고 교제했고 또 뭘 했냐면 찬양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찬양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가장 많이 감동받는 찬양은 뭐냐면 감옥에서 모진 매질을 당함 했던 사도들의 찬양이에요. 모두 다 신음하고 있을 때에 사도들은 찬양했어요. 엄청난 영역이에요.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다른 죄수들이 들 수도 있었고 그 간수가 그 찬양을 들었대요. 초대교회의 찬양이 얼마나 하모니가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찬양에는 진정성이 있었고 모두 다가 늘 어떤 상황이든 찬양했어요. 아멘. 저는 우리 강스센터가 찬양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더 가져가는 거 보고 격려가 돼요. 우리 강현욱 현재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늘 찬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제가 느끼는 건 현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리의 기대는 그보다 조금 높은 게 있지만 정박이냐 엇박이냐 중요하기도 하고요. 하모니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건 헌신하는 마음은 모두 다 감동을 준다는 것이. 저희가 훈련 받아야 할 거는 주일날 찬양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과 찬양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 사실은 연결되거든요. 아마도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또는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러 올라갈 때, 올리브산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찬양하고 그 십자가 지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느끼는 건 우리가 특별히 올해 또 내년에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생활 속에 찬양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서로에게 찬양해 주는 거, 찬양할 때 같이 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대요. 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 뭐냐면 어떨 때 이 구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살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던 것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례받고 헌신되는 걸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여긴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데 자기가 소유한 걸 다 팔아서 헌신하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데 매질을 하고도 찬양을 하는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매일 모이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지. 여러분, 우리 강서센터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엘리베이터 1층에 타면 7층에 타면 누가 같이 탈 때가 있잖아요. 입주민들. 여러분 인사 잘하시나요? 제가 요즘 인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7층입니다. 되게 좋아해요. 7층에 교회가 생긴 거 보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여기 2층에 한 저기 회사에 다른 타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한 자매 또 연락을 받고 연결이 되고 여기 7층에 교회가 있구나. 네. 또 어떨 때 여기 할머니가 올라오시기도 하고요. 아, 교회가 있는 걸 봤습니다. 언제 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으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호감을 사게 해줄 거예요. 길고 나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보고 선순환을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봤지만 42절로 힘쓰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사귀는 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일, 성찬하는 일과 기도에 힘쓰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와서 제일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답니다. 야, 신기하지 않아요? 1세기 초대교회는 매일 누군가가 세례를 받아요. 날마다. 아멘. 3,000명이 되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아주 큰 영적인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강수센터가 되면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뭐냐면 강수센터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같이 하나로 우리가 봉사하고 함께 공동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축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희가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아멘. 예, 우리 뭐 세례 받은 것도 있고 아까도 설교 때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새로운 사람들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결혼부 민주가 돌아올 때 너무 격려받은 건 결혼부 자매들이 많이 기도한 걸 봤어요. 그리고 민주 새 아이 온본 은이 주일학교에 잘 적응한 걸 봤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던 많은 결혼부 자매들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요즘 캠퍼스가 주일학교를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멘. 제가 느낀 건 그런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익배 아버님 여기 계신데 대구교회와 강서교회의 연결이죠. 아멘. 우리 최상화 형제 부부와 승혜와 강동희 목사와 대구교회를 한때 열심히 섬겼던 우리 동현 형제와 그 다음에 저와 또 우리 현식 형제와 또 영혁이 형이나 영혁이 형이 우리 이익배 아버님의 옥탑방에 살았어요. 싱글 때. 참 좋은 인연이지요. 오늘 아버님이랑 처음 팔로우 스타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도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준비하심, 주님께서 인도하심, 또 지금도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할 것이 많이 보였대요. 다만 일꾼이 적을 뿐이래요.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모두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회복시키고 그 구절에 맞춰 살고 그 구절로 표현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10월까지 그렇게 잘해왔어요. 아멘. 저는 감히 잘 지낸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멘. 그리고 또 부탁드린 건 이제 그 잘 지낸 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로, 그 잘 지낸 교회에서 성숙해지는 교회로, 잘 지낸 교회에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강서교회의 모습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